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붙들려 주님의 성전 오셨다가 이 성전 나가실 때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 말씀에 붙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무거운 짐 보따리 들고 왔다가 하나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되시오. 그리고 다시 짐 싸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역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TV를 보면서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아프리카 들녘이 막 나와요. 그 멜로디 아니시죠? 뭐 나나나 베이야 뭐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러니 나오면 막 사자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물소떼가 있는데 막 어림잡아도 한 300마리 넘는 것 같아. 근데 물소떼가 그 사자 한 마리에 무서워가지고 막 타는데 맨 마지막에 새끼 물소가 그냥 탁 뒤쳐지니까 그 사자가 뭐 잡는 줄 아세요? 새끼 물소를 목덜미를 그냥 콱 물어버려요. 야, 내가 가슴이 저리더라고. 어미도 애비 물소도 어미 물소도 애기 그냥 목덜미 잡혀버리니까요.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소가 살아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새끼 물소가. 여러분, 목덜미 물렸다가 새끼 물소가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그냥 목덜미 먹어서 피나 죽으나 그냥 한번 덤벼나 보자. 그리고 이 뿔이 있는데 뿔로 딱 들이받았는데 어머나 사자의 눈에 퍽 찍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물소가 사자에게 살 수 있는 마음은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치 이런 역사 같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굴까요? 오른팔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요, 뭘 전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니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많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경고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 사두개인인데 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마. 이거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예수교가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어.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 뭐 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러니 너네들 뭐 하지 마? 찬양하지 마. 그러니 너네들 뭐 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4장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요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판단해봐라. 오히려 걔네들을 협박을 해요. 더 당당해요. 더 모여서 기도해요. 더 모여서 예수님 전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더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더 모여서 뭐 했나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4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냐, 우리 4장 31절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장 31절, 4장 4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막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대요. 4장 31절 다 찾으셨죠?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리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기도했는데 지금 모인 곳이 뭐 했는데요? 막 진동을 한대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치 옆에 의자가 막 진동이 떨리는 거예요. 지진이 온 것처럼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임하니까 진동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히 뭐를 전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면요,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오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의 선교는 어떠한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사도행전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붕어빵 전도하는데 붕어빵 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디아 전도팀 밖에 나가서 찬양 부르는데 사람 수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주도 땅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 우리 믿었기 때문에 그 땅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독일에 왜 가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믿음 때문에 간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노멘 아니시죠? 지금 제가 하는 게 못 알아듣으셨나요? 하나님이 독일 땅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해야죠. 그렇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처럼 보이는 유형교회가 생겼어요? 유형교회가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죠? 조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조직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막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사람을 세웠냐면 그분들을 세우는 최고의 이 타픽이 뭐였냐면, 기준이 뭐였냐? 사도행전 6장 3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뭔지를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었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나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나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기준은 딱 2가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게 되냐?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면 누구에게 칭찬받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게 되냐? 칭찬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 핵심 심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먼저 누구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옛날 부흥사님이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서 3가지 형통으로 얘기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계속 한 얘기 또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말하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더 배고파 보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완전히 피골이 삼겹한데 그냥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신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되었을 때 뭐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3분마다 체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 들이심은 이거죠.
들이심과 내심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 내빼잖아요. 자, 내쉬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해야 될 회개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프라미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할 때,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 5장 18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자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이적이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사가 드러난단 말이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만약에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요? 여러분, 천지개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뭔지 봤더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데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많아졌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관리들, 장로들 막 눈에 뽑고 싶은 가시였겠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거 해발 좀 뽑고 싶어. 왜요? 사람들이요, 걔네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막 들풀처럼 번지니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겠어요. 왜? 함부로 건들면 밀란이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야, 안 되겠다. 야, 베드로, 요한, 야, 어떻게 우리 씨를 말리지? 쟤네들이 전하는 예수교 저거 어떻게 씨를 말리나? 그런데 막 회의를 하다가 리서치를 하다가 수장들은 안 돼. 대장은 안 되는데 밑에 보니까 거의 그 중대장, 소대장급 있어요. 아, 이게 웬 떡이에요? 딱 봐니 스테반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걔네 집사래, 직분이. 중축이 아니야. 걔는 쫄병에 속해. 얘 한번 재해보자. 본보기로 한번 스테반 얘 한번 잡자. 타겟으로 딱 삼았어요. 수장은 못 죽여도 저 스테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 죽여보자 생각했죠. 회의 끝에 어떻게 됐냐? 돌로 쳐 죽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사단의 꿈이죠. 그거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래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마귀가 덤벼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웨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해적은요, 빈배 노리지 않는데요. 빈배. 무슨 얘기예요? 해적은 의미 없는 사람한테는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단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사단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사단은 다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전혀 공격을 안 받고 계시죠, 요즘에? 기도해도 전혀 막 느낌이 없잖아요. 새벽에 눈 뜨고 막 아침에 새벽에 안 뜨고 아침에 눈 뜨는데 아무런 마음이 막 강팍함이 없고 막 감사함과 평안이 넘친다면, 사단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마음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사단은 알아요. 마치 해적이 빈배를 노리지 않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직감했겠죠, 오늘. 야,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하나님, 진짜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목숨 걸고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 오늘 죽는군요. 지금 칼이 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느꼈겠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데반이요, 칼이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나요? 도망 안 갔어요. 죽음이 지금 이 칼 앞에 코까지 왔습니다.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스데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지막인 거 알았습니다. 생각하고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그거 알면서도 그의 결정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향해, 관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풀어헤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있는 존재인지 그들의 죄를 복음으로 지적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진짜 교만하다. 너희들 할례 남성의 표피 베가지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표피를 벨 때 아픔과 고통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너희들의 이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너희들 정말 교만하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냐. 율법도 마찬가지지 않니?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은 다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초등교사, 옛날로 말하면 갈라디아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주고 디딤돌 삼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의 전통이 아니다. 너희의 권리를 유지하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막 김수근 장로님이 막 침 놓듯이 콕콕 집어서 탁탁 맥만 짚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너네들이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야. 눈에는 화려하게 지금 성전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7장 48절부터 53절에 오면 7장 4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데반이 뭐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네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인가요? 대놓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 들어왔던 칼이 한 보 전진, 두 보 전진.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이 뭘로 변했을까요? 살수의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살인자의 눈으로 변해요. 됐다. 오케이. 잘 됐어. 돌 딱 들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이제 그래 한마디만 더 해. 여러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직감했게, 야, 나 오늘 진짜 죽네. 그래서 감사하다. 7장 55절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 7장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5절, 56절.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예, 55절,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단두대 앞에 있는데 5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스데반이요, 어디를 주목하여 본대요? 지금 하늘을 주목하여 본대요.
던지려고 하는 돌멩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벌리는데 56절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대요. 그랬더니 56절에 뭐나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이 스데반 집사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동일할 수 있죠? 어쩌면 마치 죽음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 수 있죠? 돌에 맞아 죽기까지 성령 충만할 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쩌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 하늘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그가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원구 목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마치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것 같을 때 나는 하늘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스데반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냐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어쩌면 이 눈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셔서 이 밤에 나오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했던 분들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삶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했던 분들 아멘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했던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저는 오늘 순교당할 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 내 눈에 이제 죽기 전에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날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어디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문이 열린 삶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정도는 없어요. 매일매일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얘들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돌아가고 모든 것은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가 죽었다고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였다고 마귀들은, 그를 죽였다고 유대인 대상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놈 자르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통쾌한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고 있죠. 그 놀라운 카운터 펀치가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습니다.
와, 예상도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모 영화에 그 배우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역으로 하나님은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사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사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도장 찍고 다메스코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영락없이 사단이면 영락없이 사단.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못 믿게 했을 거예요. 지금 1차는 우리가 사단이 못 막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1차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2차는 뭐냐? 이제 마치 바울이 다메스코 언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작당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마치 이 모습이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2차 작전으로 지금 사울이 사명과 명성과 모든 달려가고, 사단이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찬송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운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영광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하려고 마치 사울이 다메스코 언덕을 달려오듯이 우리의 뒤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생명이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이거 사실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멸망시키고 도적과 같은 사울을 준비하는 카운터 펀치로 사단을 그냥 어퍼컷 날리는 카운터 펀치로 사울을 못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찾아오심으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창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때 여러분 뚫린 대로 눈물 콧물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눈물인지 수돗물인지 콧물이 핏방울 될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 절망이라서 No! 하나님은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절망 광야에서 들풀을 준비하고 계세요. 한 줄기 꽃을 주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수백 명 수천 명 사람 불러서 키워가지고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분이 아니세요.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 다 구원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보니까요 K1 같은 거 보면 막 링에 올라가서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마치 이러한 기세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러한 기세로 그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대마다 절대 다수는 다 넓은 길로 가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좁은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옥의 뗄과 같은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죽을 고비 다 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죽으면 죽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링컨 국제학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링컨 국제학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다시요. 이 아멘 소리가 작아. 한 사람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네. 이승환 집사님 더 크게 하셔야지. 딸이가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의 존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부흥의 주역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게 100명을 주시옵소서. 그 1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00명을 내게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100명과 함께 제가 지옥문을 흔들어 버리겠다고 간구했어요. 그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해 영국의 전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1억 명이든 2천 명이든 그거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100명의 사람이 지옥불을 흔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그 사자굴에 담대하게 전에하던 대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하나님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교회와 직장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뭐 요즘에 그 비타민인가요? 물이 발포 비타민인가?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요 1.5리터 다 채우더라고. 심지어 그 물 퍼주기 운동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 가면 그 똥물에 알약 하나 넣으면 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박수 치실걸요? 아마도 응원하실걸요? 저는 박수 받을 거예요. 여러분 관중석에 앉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관중석에서 박수만 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관중석이 아니라 운동장 한 복판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의 사명 위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가다가 힘들면 걸어가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부탁드립니다. 멈추지만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저에겐 꿈이에요. 저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수비전 공동체 안에, 그리고 민족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단 한 사람이 있는 곳, 저는 그곳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꿈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겠어요? 정말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분 하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전도 담당하신 우리 이종수 집사님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157명 작정해가지고 지난번에 관계전도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관계전도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 애끓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11월 달에 추수감사 절 때 여러분 1+1 나 그리고 가족 한 명씩만 다 데리고 오시란 말, 이거 장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진리라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트루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는 딱 하나다 얘기해야 돼. 트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추석 때 그거 전해야죠. 우리 가족들한테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거 얘기해야죠.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지금은 결혼했지만 동기올림 행복해 코치가요. 칭찬하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물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손발을 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폐잔병처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불편한 다리를 갖게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영원한 생명에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장은 결코 사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심장에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심장은 사단은 거두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전에 그 로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실베스터 스톤이 빠밤빰, 그 영화의 마지막 클레이 장면은 두 사람이 링에 올라서 막 팍 피 터지면서 하고 탁 쓰러져. 그래서 왜 자꾸 쓰러지? 마지막 장면에 슬로우로 두 명이 딱 쓰러졌는데, 실베스터는 막 눈을 이렇게 반쯤 뜨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을 싹 뜨면, 눈을 뜨는데 누구 소리가 들리냐면 형의 목소리 들어요. 뭐라고 형이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기만 하면 너 이기는 거야. 야, 일어나라고. 쟤도 쓰러져 있고 너도 쓰러져 있고, 너 일어나기만 하면 너 이기는 거야. KO로 이기는 거야. 일어나 이 자식아. 막 일어나 이 자식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마치 9, 10, 8, 7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인생이 막 카운트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이제 70대입니다. 목사님 저는 망했습니다. 신용물, 이런 인생의 카운트다운 할 때 마치 예수께서, 심장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군사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일어나 빛을 내십시오. 일어나 맛을 내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님의 군사들이여.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 후렴이 마치 우리에게 그냥 확성기로 성령께서 선포한, 일어나세요 주님의 군사들이여. 일어나세요 예수 비전의 군사들이여. 일어나세요 낙담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심장은 아직도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군사들이여.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교회에 A라는 자매가 B라는 형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형님을 짝사랑했어요. 소프라노, 자기는 소프라노, 그 형제님은 테너였는데 그 오빠가 우리 상영환 집사님처럼 너무 잘생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사랑하는데 상영환 오빠가 갑자기 테너하다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마음 졸여요. 이 오빠가 날 버리고 갔네. 혼자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상영환 오빠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이야, 나 누군데 사실 너 좋아했고 사랑했어. 내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갈 텐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준다면 인천공항 A번 3번 출구로 나와주면 좋겠다.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고현미 집사님 같은 분이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막 직장 가는데 엄마가 아침에 밥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밥 먹고 가! 그랬더니 아니 나 안 먹었지 다! 그러고 웃으면서 막 나가. 인연이 미쳤나? 막 이런 얘기를. 학교 갔는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 자매가 피곤하지 않다는 거야. 오빠가 온다니까. 내 사랑하는 오빠가 오니까 피곤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학교 가고 갈 때 너무 피곤했는데 이제는 안 피곤해. 누구 때문에? 오빠가 오니까, 상여간 오빠님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마치 그 오빠 한 명 오는 것도 인천공항에서 막 간절하게 막 행복하게 막 땀 때려도 괜찮아. 이년이 미쳤나? 여러분, 예수님의 미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른뺨 치면 예수님 미치면 어디 되게 왼뺨도 돌려도 된다잖아요. 예수님께 안 미치면 오른뺨 때리면 저 사람 양뺨 내가 다 때린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내가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굶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굶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